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책선생입니다. 오늘은 얀 케르쇼트 지음, 방기호 옮김, CIR 출판사의 This is It을 펼쳐보겠습니다. 이 책은 수행자를 위한 책이지만 동시에 수행을 미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삶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이 단순하지만 자주 잊게 되는 진실을 아주 직설적으로 드러냅니다. 더욱 반가웠던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크하르트 톨레를 비롯해 우리말 번역서가 거의 없어 만나기 어려웠던 비이원론 스승들과의 대담이 이 책 안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비이원론 스승이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책의 인물들은 영적 지도자를 자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승이라는 호칭을 거부하며 아드바이타, 즉 둘이 아님이라는 비이원성의 관점을 바탕으로 말합니다. 비이원성이란 인류의 가장 오래된 경전인 베단타가 가리키듯 오직 하나의 현실만이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책의 대담자 중 한 명인 프랑세스 루실의 표현을 빌리면 해탈이란 특별한 영적 사건이 아니라 비이원성의 재발견이며 깨달음은 어떤 체험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견해가 바뀐 상태입니다. 비이원성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가장 평범한 경험이며 그 견해의 재발견이 일상에서 천천히 안정화되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책에 말하는 핵심도 같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고 찾아 나설 대상도 아니며 영적인 체험을 쫓는 모험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전부다. 그래서 더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해 수행을 강요하거나 현재보다 더 나아지라며 채찍질하는 이들을 이 책은 과감하게 가짜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깨닫기 위해 노력도 하지 말라니 그럼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인가? 하지만 책을 끝까지 읽고 나니 마치 물고기면서 평생 물을 찾던 그 아이러니를 깨달은 듯합니다. 물은 처음부터 여기 있었고 나 역시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읽었던 사뮤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들도 존재하겠지만 블라드미르와 에스트라공이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며 현재를 통째로 흘려보내듯 우리 역시 더 준비되면, 더 깨달으면, 더 많은 경험을 하면, 더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 언젠가를 기다리며 지금을 미루고 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은 수행을 오래 해오신 분들에게도 누군가의 제자로 머물러 있는 분들에게도 영적 성장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는 분들에게도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언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이분법적이어서 비이원성을 글로 전한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옮기니 방기호님의 여는 말과 맺는 말이 이 어려움을 아주 섬세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책의 본문을 리뷰하는 대신 방기호님의 여는 말과 맺는 말을 조금 편집하여 읽어드리며 이 책의 정신을 그대로 전해보려고 합니다. 옮긴 이의 여는 말. 이 책을 번역하던 중 수련회의 시절이 떠올랐다. 정신과 첫 시간 교수는 말했다. 근점을 이해하면 정신과 수업은 끝난다.
근점이란 대상에 초점을 맞춰볼 수 있는 최소 거리다. 인간의 눈의 근점은 10cm이다. 지금부터 말하는 거리에 눈의 초점을 맞춰보라. 교수 30cm, 20cm, 10cm, 5cm, 1cm. 학생 점점 사물이 희미해집니다. 교수 근점 0cm는 어디인가? 학생 점점점. 교수 자신의 눈이다. 눈이 눈을 볼 수 있는가? 학생 볼 수 없습니다. 교수 왜 그런가? 학생 너무 가깝기 때문입니다. 교수 우리 눈은 보는 대상이 근점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볼 수 없게 된다. 이때부터 오히려 뇌는 가장 활발히 작용한다. 눈 대신 마음이 보기 시작하지. 정신과에서는 이것을 의식이라고 한다. 알겠나? 이것이 의식이다. 이 책은 바로 이것에 관한 책이다. 항상 보고 있으며 작용 중인 이것으로 살고 있지만 너무 가까워 보이지 않는 그것에 관한 책이다. 너무 가까운 나머지 대상이 될 수 없는 근점 0cm인 의식, 바로 그것이다. 이 책은 그것에 대하여만 말한다.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언제나 있는 이것이다. 이것은 숨쉬는 공기처럼 누구에게든 무상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저작권이 있겠지만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이 없다. 이 책은 누구나 가진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바탕 단 하나의 의식이다. 의식은 컨 누구나 시어스 알다라는 말이다. 누구나 아는 이것에 저작권이 있다면 누구나 숨쉬는 공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와 같다. 이 책은 누구나 알고 누구나 사용 중인 그것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 책은 깨달음에 관한 책이 아니다. 깨달은 금지에 관한 책이다. 옴기니가 처음 이 책을 발견했을 때 오래전 일기장을 되찾은 느낌이었다. 어릴 때 갑자기 날아온 축구공을 머리에 맞고 기절했던 순간처럼 이 책은 나를 한 방에 KO시켰고 늘 갖고 있던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독자에게 부탁드린다. 이 책을 이해하지 마라. 읽지 말고 보라. 만일 이 책이 이해되었다면 당신은 다른 책을 읽었다. 이 책을 일기장으로 보라. 일기는 기억을 되살리는 비망록이다. 머리맡에 두고 기억이 가물거릴 때마다 이 책을 보라. 또는 너무 슬플 때, 너무 기쁠 때, 너무 허전하거나 너무 충만할 때, 사람이 너무 싫거나 너무 좋을 때 이 책을 보라. 뭐든 너무 할 때 이 책을 보라. 또는 자신이라고 생각되는 당신이 알 수 없는 외로움에 벌벌 떨릴 때, 인생의 끝도 없는 혼란과 방황으로 절망할 때, 늙고 병들어가는 몸을 보며 상실감에 휩싸일 때,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파괴적인 고통을 느낄 때, 뭐든 너무할 때 이 책을 보라. 또는 미래의 희망과 기대감으로 마음이 요동칠 때, 깨달음과 구원을 갈구하며 사원이나 교회로 서둘러 나갈 때, 잠시 멈추고 이 책을 보라. 진정되는가?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 책을 던져버리고 남은 인생을 즐기라.
이 책은 아드바이트에 관한 대화록이다. 아드바이트는 이분을 부정하는 비분법이며 인류의 가장 오래된 구전이다. 고대 아드바이타는 인도에서 북쪽으로 건너가 기독교의 근원이 되었으며 남쪽으로는 힌두교와 불교의 근간이 된 인류 최고이자 최고의 의식이다. 아드바이타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임이며 깨달은 과정과 노력이 필요 없는 직접적인 길을 가리킨다. 하나임은 대상이 아니며 주체와 객체가 둘이 아닌 있음이다. 이 책은 도판이나 시류에 편승하는 스승이 아니다. 값싼 깨달음이나 힐링 따위에 관한 잡서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책은 대상과 주체가 일치하는 근점 0cm인 그곳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당신의 시야를 근점까지 몰아붙여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들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간 분별의 양쪽 눈 말이다. 이 책은 당신이 그것이며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 가리킨다. 이 말을 머리로 알아차렸다면 이 책은 그것에 방해만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구도자들처럼 이해조차 안 된다면 반드시 이 책을 보라. 이 책은 기적을 일으켜 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해서 웃겨 자빠질 기적 말이다. 이 점 하나만은 단언한다. 이 책은 역자의 불황과 같았던 구도 인생 20년을 한 방에 날려버린 최악의 구도서이며 최고의 항복 각서이다. 만일 이 책을 내가 썼다면 나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소리칠 것이다. 이 책을 맘대로 베껴라. 허락 없이 맘대로 퍼가라. 당신이 쓴 글이라고 거짓말하고 마구 퍼뜨려도 좋다. 그것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풀어옮기니 역할 방기호. 이 책의 내용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책의 구성은 저자의 이것에 대한 이야기와 비분법 스승들과의 대담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옴기니의 맺는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책을 이해했다면 잘못 읽었다. 그것은 배경을 가리키는데 배경은 암과 모름으로 나눌 수 없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깨달았다면 잘못 읽었다. 그것은 전일성을 가리키는데 전일성은 깨달음과 못 깨달음으로 나눌 수 없다. 당신이 이 책으로 그것을 보았다면 잘못 보았다. 그것은 하나를 가리키는데 하나는 하나를 볼 수 없다. 당신이 그것을 배경으로 여긴다면 잘못 읽었다. 그것은 주체와 대상이 없는 있음이다. 당신이 야의 여정을 따라간다면 잘못 읽었다. 그것은 방향 없는 바람을 가리키는데 바람은 바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당신이 이 책의 말을 의지했다면 잘못 읽었다. 그것은 모두의 빛을 가리키는데 빛은 빛에 의존하지 않는다. 저자는 나를 꿈, 유령, 배우라고 한다. 개인의 임시성, 비실체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내가 유령? 내가 배우라니 내가 없단 말인가? 야는 안심하라고 다독인다. 당신이 그것이니 말이다. 모든 드러남은 그것이 꾸는 꿈이며 그것이 추는 춤이며 그것이 연출하는 연기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단 하나의 의식이다. 의식은 모두가 공유하며
모두가 알고 모두가 쓰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보이는 모든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더 많은 것의 나타남이다. 나, 배우자, 부모, 자식, 기쁨, 슬픔, 생각, 탄생, 죽음, 그리고 배경, 공간, 흰색 스크립, 빛, 마음. 이 모든 나타남은 하나의 의식에서 의식으로 드러나 있다. 이글 역시 두 개의 눈이 아닌 하나의 의식으로 읽히고 있다. 그것은 나를 비롯한 모든 드러남의 배경, 공간, 스크린, 마음이다. 동시에 그것은 주관과 객관이 없으니 배경, 공간, 스크린, 마음도 아니다. 그것은 있음이다. 그것은 존재이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이다. 그러니 누구든 별도의 깨달음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깨달음 또한 의식인데 그것은 누구나 사용 중이며 언제나 작용 중이기 때문이다. 어떤 자가 깨달음을 구한다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택시를 잡으려 애쓰는 것과 같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나라에서 하나로 존재한다. 그럼에도 왜 나는 분리된 개인으로 느껴지는가? 왜 나는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외로움과 괴로움, 탄생과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가진 개인으로 느껴지는가? 그것은 단일한 의식이 벌이는 1인 80억 역할의 연극이기 때문이다. 의식은 왜 이런 드라마를 펼치는가? 그것은 80억 생명의 댄스 파티이며 이 댄스의 이름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개인이 어떤 체험을 했는가, 깨달았는가는 전혀 의미 없다. 개인적 깨달음과 상관없이 모든 드러남, 그것은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임을 찾을 수 없는가? 모든 드러남은 의식 안에서 의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든 드러남과 의식은 하나로서 같다. This is it. 그것을 의식, 배경, 공간 또는 하나님, 부처, 공, 고요함, 통틀어 진리라고 말해도 좋다. 진리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 첫째, 진리는 공기와 같아서 얻을 필요가 없다. 노력해서 깨달았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수행자란 숨쉬기 위해 공기를 구걸하는 거지와 같다. 둘째, 진리는 빛과 같아서 누군가에게나 비춘다. 빛이 나에게는 없고 스승에게만 있다면 진리가 아니다. 수행자란 하루 종일 빛을 따라 맴도는 비로한 해바라기와 같다. 셋째, 진리는 시간, 공간이 없고 지금 여기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미래에 있고 히말라야 사원에 있다면 진리가 아니다. 저자인 야는 수행으로 얻는 깨달음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심지어 깨달음조차 없다고 말한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는 깨달음을 금지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가짜 질문은 다음과 같은 엉터리 질문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 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원성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이분적 질문이 가치를 지닌다. 답변 방식으로는 철학과 윤리, 종교가 있다. 하지만 비이원성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가장 쓸데없다. 누군가 계속 가짜 질문을 던진다면 모두 가짜 해답을 기다리며 두 번째, 세 번째 총알을 연속으로 맞고 죽게 된다. 가짜 질문이 준비되면 그에 딱 맞는 스승이 나타난다. 견성체험, 구원, 불성, 참나, 해탈, 열반, 깨달음, 도, 초월적 삶. 모두 가짜 스승이 만든 가짜 해답이다. 제자들은 가짜 해답을 얻기 위해 엉터리 생각에 빠져든다. 엉터리 생각은 엉터리 행동을 낳고 엉터리 행동은 엉터리 결과를 낳는다. 이른바 수행자의 탄생이다. 첫 번째 수행은 찾음으로 시작된다. 수행자는 이름난 사원이나 성자를 찾아다닌다. 찾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가짜 해답을 만들어낸다. 모두 사용 중인 깨달음이 개인 목표였기 때문이다. 수행자는 코로 숨쉬기를 죽을 때까지 연구하는 자이다. 두 번째 수행은 없앰으로 시작된다. 수행자는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빠져든다. 대부분의 명상은 에고를 부정하는 회피 기전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꽤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에고는 인간의 삶의 필수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밖으로 뛰쳐나가 맨발로 달리는 남자를 상상해보라. 결국 명상이 망상임을 알아차린 수행자는 다음 단계 수행으로 들어간다. 선 공부에 빠져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마음 공부라 말한다. 사실을 말하자면 선은 공부를 금지하는 마음이다. 이런 오해로 선은 수행자를 더욱 관념화시킬 수 있다. 스승은 제자 앞에서 막대기를 딱 내리치며 이것이 전부다. 내가 부처다. 나는 전체다 라고 선언한다. 이러한 선언은 A는 B다라는 조건 명제를 형식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 명제란 A이면 B다라는 언어 구조이다. 나는 부처이다를 예로 들어보자. A, 나를 선조건, B, 부처를 후조건이라고 한다. A는 B라는 명제가 충분하려면 A가 참일 때만 B는 참임이 보장된다. 나는 부처이다라는 명제가 성립하려면 나 A가 참일 때만 부처 B가 성립된다. 하지만 선에서는 나 A를 참이 아닌 임시적 존재로 전제한다. 따라서 나 A는 부처 B이다라는 조건 명제는 수행자를 딜레마에 빠지게 만든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나 A가 참이 아니므로 부처 B도 참이 아닌 조건적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언적 관념은 수행자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수행자를 더욱 좌절시킬 뿐이다. 2600년 전 현자도 언어관념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이 말했다.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다. 하지만 언어를 사용함으로 관념화를 완전히 피할 수 없었다. 언어는 태생적으로 이분법적 도구이기 때문이다. 현자는 이러한 딜레마를
알아채고 모든 말을 끊어버렸다. 왜냐하면 관념과 논리를 피하기 위한 선도, 취지와는 달리 나와 부처, 돌멩이와 불성, 나와 전체로 이원성을 관념화시킨다. 야는 언어가 수행자를 단견에 빠지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렇다면 얀이 본 손가락 하나는 무엇일까? 그것은 언어적 이원적 사고인 A는 B이다가 아닌 비언어적 비이원적 사고 A는 A이다. 이것이 이 책이 전하는 직접적인 길이다. 그것은 주체대 대상이 아닌 존재이다. 과거와 미래, 현재도 아닌 이 순간이다. 부분과 전체의 통합이 아닌 하나임이다. 나와 세계의 합일이 아닌 단일 의식이다. A는 B가 아닌 A는 A이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다. 바로 그것이다. This is it. 옹기니처럼 보이는 옴기니 방기요. 여기까지입니다. 깨달음이 제 삶의 목표였고 나는 왜 태어났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같은 질문을 늘 품고 살아왔던 저로서는 솔직히 이 책은 저를 부끄럽게도 만들기도 하고 꽤 당황스럽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 깨달음을 추구해온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지금의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아주 오래된 관념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덮고 난 뒤 그럼 이제부터 나는 어떤 수행을 해야 하지? 하고 묻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아직도 고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 해답은 이 책이 아주 담담하게 말해줍니다. 찾아야 할 것은 없고 멀리 가야 할 곳도 없으며 지금 이 순간이 이미 그것이라는 사실을 그저 다시 기억하면 된다고 말이죠.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상하는 책 선생처럼 보이는 명상하는 책 선생이었습니다.